우리 시대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좀 비교적 수월한 때가 있고, 또 신앙을 지키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부흥의 물결을 막 보내셔서 이 분위기가 막 영적인 분위기가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목숨을 또 걸어야 되는 그런 위급하고 또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배부른 소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시대와 같이 하나님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을 향한 관심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사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 없는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다니엘 3장은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본문이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그 다음 시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게 될 1절에서 12절까지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강요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끝까지 이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다니엘 2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때문에 온 나라가 막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은 집권 초기에 불안한 심정으로 인해서 잠을 깊이 이루지 못하고 꿈을 꾸는데 거기서 큰 신상을 하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상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일이고, 특히 그 신상 중에 맨 밑에 부분, 이 발이 일부분은 흙으로 돼 있고 일부분은 쇠로 철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제일 연약한 부분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선가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만 그 약한 부분을 탁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었던 금으로 된 머리라든지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라든지 동으로 된 배와 널쩍자리라든지 또 쇠로 된 종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리 강한 철로 돼 있어도 밑에 제일 연약한 부분이 돌에 와서 맞아버리니까 그 신상이 무너져 내리고 그냥 티끌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자,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다. 바벨론이 지금은 전 세계를 통일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 결국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말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느부갓네살이 경험을 한 거죠.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꾼 꿈을 정확히 알아맞혔고 그 꿈의 그 의미까지 정확히 해석을 해준 것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모든 왕들의 주제라고 막 축혀 세우고 다니엘을 그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우고 그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청을 받아서 지방의 총독으로 발령을 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과 이 꿈 내용을 알아맞춘 이 다니엘을 보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박사들, 지혜자들 다 죽이겠다고 막 분노하면서 막 했던 왕이 이 다니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 느부갓네살이 달라졌어요. 뭐 이런 것처럼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 이 받은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하느냐.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은혜는 받는데 금방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이 은혜를 한 번 체험하는 것으로 끝났지 그것을 붙잡고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이거를 대충 지금 우리의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높이는 한 30m, 그리고 너비가 한 3m. 그리고 보통 아파트 한 층이 3m라고 보면 10층 아파트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이제 신상을 세운 겁니다. 재질은 이제 금으로 되어 있고 세운 장소는 이제 두라 평지. 평지란 얘기는 사방 어디에서든지 다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뭐 산이 있고 막 이렇게 중간에 지형지물이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지에 아무것도 없는 이 평지에 가운데 우뚝 이 30m짜리 신상을 세워놓고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다니엘 2장하고 다니엘 3장 사이에 시간적으로 약 15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3년째, 성경에는 2년째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 3년째, 그리고 3장은 한 18년째, 그러니까 약 15년 정도 시간이 걸린 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한 지 한 18년 정도 되니까 이전보다 더 넓은 영토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좀 안정되게 되었고 나이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정되게 되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마음에 한 가지 걸렸던 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니엘서 2장에 이 집권 초기에 막 마음이 불안할 때 꿨던 꿈입니다.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게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해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그 신상에 금으로 된 머리고 그 느부갓네살보다 뛰어난 왕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만든 바벨론 제국이 오래 가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또 멸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만든 나라 영원하게 지속해야지. 이런 욕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때 그 신상이 보니까 머리, 뭐 가슴, 배, 종아리 이게 다 재질이 다르고 또 발은 또 쇠하고 흙하고 또 합쳐져 있고 이 불안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내가 이거를 통으로 전체를 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 바뀌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 돌멩이를 던져도 돌이 깨지지 이 신상이 깨지지 않는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라 평지에다가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신상을 바벨론 통치의 구심점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너희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바벨론 백성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백성, 두 번째는 나라들, 세 번째는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이렇게 세 부류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잘 보면요,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합중국처럼 돼 있는 나라인가 이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이제 땅덩어리도 좁고 단일 민족인 경우에는 우리 모든 대국민 메시지를 보낼 때 뭐라 그러면 돼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러면 이제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이 합쳐져 있어요. 여러 민족들이 다 복속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지금 바벨론 제국에 하나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같지만 그 바벨론 제국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인종들, 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망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호칭이 여기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나라들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이런 큰 거대한 제국에게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들이 모여 있는 제국은 거대한 장점은 있지만 이게 늘 제각각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하나로 묶을까? 여러분, 그럴 때 대부분 옛날의 이 제국들은 하나로 묶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로 묶는 것을 실패하면 어디에서 균열이 생겨도 균열이 생기고 나라가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한 숙제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로마의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다가 나중에 이게 뭐 균열이 생기고 하니까 황제들이 한 게 뭐냐면 황제 숭배예요.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로마의 제국은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식민 국가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신사참배나 천황 숭배와 같은 것들로 하나로 묶으려고 그랬죠. 그리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내선일체. 그리고 우리나라도 황제를 섬기는 민족이다. 황국식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나라를 식민지 국가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왔거든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이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면서 모든 나라 제국의 사람들이 이 신상을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신상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과거에 꿈에서 봤던 신상, 그것을 완전한 현상으로 재현해 놓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형상을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나라의 신처럼,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영원히 재건하리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신상을 다 만들어서 이 두라 평지에다가 세우는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동원된 악기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악기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악기들은 이 전부 다가 바벨론 악기들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의 악기들을 다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이 왕이 만든 신상의 낙성식에 그 동원을 해서 이 음악으로 다 분위기를 잡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제전에 큰 오케스트라가 되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가야금도 있고 또 대금도 있고 또 뭐 그런 우리나라 국악기들이 막 징도 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당연히 관심을 갖겠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머리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붙잡아온 나라들에게서 악기들을 다 총동원해서 이 신상 앞에 그거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이 의식으로 쓰는 이 음악에 총동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을 만들어서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하나로 묶겠다, 이런 구심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되게 무모하고 악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건데 거기에 정면 대적하는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가 완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이런 의도예요. 사람이 이제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모습과 이 3장에 있는 모습이 너무 다른 것을 이렇게 보면, 이게 어설픈 은혜는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곧 본성이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막 다니엘이 은밀한 꿈을 막 보여주고 해석해주고 이런 걸 볼 때만 하더라도 그냥 막 감동을 받고 그냥 온갖 칭찬을 다 하고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이렇게 했던 이 다니엘이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교만해지고 감정 조절을 못하는 광기가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두랍 형제에 세운 후에 거대한 낙성식을 이제 거행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옵니다. 총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언급된 직책들은 잘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의 대표적인 모든 고위 관직들을 총망라한 것들입니다.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 이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관리하는 모든 관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얘기는 모든 행정이 마비되는 거죠. 그런 이 담당자들이 하나도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다 투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절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는가,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방 신상에다가 딱 정렬을 딱 시킨 다음에 아까 있었던 이 악기들로 웅장한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그 음악이 연주되면서부터 일제히 그 신상 앞에 딱 엎드려 절하게 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업이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소홀히 할 수 없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상에 절하는 일,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즉시 한다는 얘기는 재판이나 유예기간이 없이 즉결 처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동참하지 않았을 때 왕은 즉시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신문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래 규정은 즉시 처벌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인 자들은 악기 소리가 탁 울려 퍼지자마자 준비되고 훈련된 대로 그냥 신상 앞에 일제히 쫙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넓은 평지에 가운데 신상이 탁 서 있는데 여기에 사방으로 전국에서 몰려온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딱 대허를 정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행 연습을 다 했어요. 그리고 예행 연습을 한 대로 음악이 쫙 울려 퍼질 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사방에서 이 신상을 향해서 쫙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막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이 황홀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붙였어요. 대규모 국가 제의에 참여하는 개인은 강력한 제국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유사 구원감을 맛보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 대형교회를 다닐까요? 내가 이런 큰 교회 다니는 만큼 내 믿음도 크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산다. 세계 지금 현재로서 최강국인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이다. 그러면 자기는 비록 구제금 받아서 먹고 살더라도 나는 미국 시민이야 하는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가에서 동원을 해서 이 어마어마한, 우리 개인이나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해서 이런 착 짜여진 대로 일사불란하게 모든 그 군중이 수만 명이 일제히 하나의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의식에 쫙 참여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그 바벨론 제국의 그 강대함, 이 바벨론 제국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마치 자기 자신의 영광인 것처럼 동일시되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 신상의 낙성식에 거대한 이 모임에 참여를 하면서 어쩌면 자신들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들고 집단 최면이 걸리듯이 그 신에 숭배하고 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성식이 탁 진행이 될 때 일이 아주 잘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랬어요. 신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어떤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대결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아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라는 말이 나오면 바벨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갈대아 사람이 유다인을 참소했다. 왜 유다 사람을 참소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가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유다 사람이에요. 이 유다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 관점으로 유다인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인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나라에서 붙들어온 포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포로들이 지금 자기네들 위에 있어요. 그러면 본토 토백이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틈을 보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주 좋은 꼬투리 거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격식을 갖춰서 인사를 올리고 왕이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명령한 법령을 확인합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도록 했고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게 한 것 맞죠? 확인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왕이 그렇게 강력하게 법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절하게 했는데 안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유다에서 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으로서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다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저놈들은 은혜를 배반한 놈들입니다. 배은망덕한 놈들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에게 배신한다 그러면 더 분노하잖아요. 느부갓네살도 그거를 좀 원하는 거예요. 왕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들 중에서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특별히 왕궁에서 3년 동안이나 잘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그들을 지방에 총독으로 보냈는데 그놈들이 글쎄 왕의 명령을 안 지킵니다. 이거는 단순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왕을 높이지 아니한 것이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은 것이고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이 제국에 반역한 겁니다. 이렇게 왕의 은혜를 입고도 왕의 명령을 거역한 배은망덕한 놈들입니다. 그러면서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실 이 세 친구들이 왕을 높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만 신상에 절만 안 했다 뿐이지. 그런데 왕을 높이지 아니했다. 왕을 무시했다. 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그런 이상한 점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국가적인 아주 엄청난 국가 중점 사업인 신상의 낙성식에 왕 다음으로 국가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다니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만 나오고 다니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등장을 했다면 다니엘은 그 신상에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인물이 다니엘이었을 텐데 이 사건에 다니엘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없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 다니엘이 여기 없는지. 그런데 크게 한 두 가지 해석이 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워낙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다니엘까지는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붙어도 좀 웬만한 사람이랑 붙어야지. 지금 왕 다음에 모든 지혜자들의 아비로 삼아서 지금으로 하면 국가정책자문위원장이고 어쩌면 총리, 국무총리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 건드리려니까 그건 너무 자신이 없다. 잘못하면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겠다 싶으니까 다니엘까지는 못 건드렸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참 아낍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로부터 조언을 받으면 이게 다 나라에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꿈도 해석해주고 또 국가에 필요한 자문도 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다니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신상을 세우면서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은 신상에 절을 안 할 사람이야. 그냥 옆에다 두면 다니엘이 제일 먼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뒤로 빼돌렸다라는 거예요.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특사로 공무처리로 보내서 그 낙성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빼돌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다니엘은 여기에서 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등장을 하지 않고 이 세 친구들만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세 가지 정도만 우리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 확실하게 받아야지 확실하게 은혜 받지 못하면 옛 본성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겁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서 3장의 느부갓네살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2장에서는 다니엘이 막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이 다니엘을 왕의 자문기관의 장으로 세우고 또 함께한 세 친구들을 지방 총독으로 발령을 내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중추적인 인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약 15년이 지난 후에 결국 자기를 신처럼 높이는 교만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는 폭군이 되어져 갔던 겁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준 계시의 말씀을 거역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이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체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는 뜨겁게 받았는데 얼마 못 가서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은혜는 받았는데 완전히 변화될 정도로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게 아니라 이 은혜와 옛사람의 본성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기절만 해가지고 틈만 나면 깨나서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막 처음에는 막 헌신되고 열심히 있는 좋은 성도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은 모습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감동을 받는 것하고 신앙을 갖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감동도 받고 내 어떤 체험도 있고 그것이 내 온전한 신앙과 같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앙이 들어간 거는 아니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교회든 처음 부임을 하게 되면 내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겸손하게 열심히 사역을 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막 목회가 익숙해지고 또 안정되어 가고 평안해지면 그때부터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해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신 뜻을 제가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목회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계시는지를 늘 묻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설프게 은혜 받았다고 설치고 다니면서 정말 내 신앙과 인격은 변화되지 못하고 정말 느부갓네살처럼 금방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됐는지 이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신앙의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까지만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앙을 지켜나갈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고 세 친구들은 지방 총독으로 발령이 됐어요.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렇게 높이 세워주셨구나. 그러나 3장에 오게 되면 그들이 예전에 받았던 시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겁니다. 신상에 절하는 문제는 그때 음식의 문제처럼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부로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어느 게 나은지 보고
해달라, 이렇게 조건부를 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은 떨어졌고 그 신상에 절을 하냐 안 하느냐, 이것으로 판명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로 이렇게 시험을 하셨을까? 어쩌면 저들이 본국에 있을 때, 유다에 있을 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헛된 곳에 기웃거리고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예배의 문제로 시험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참 신이 아닌 거짓 신상에다가 절하도록 강요받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절해야 될 곳은 저기 아닌데, 우리가 예배해야 될 곳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때 정말 하나님 예배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괜히 다른 데 끼웃끼웃거리고 살았을까? 이걸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럼 저는 요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런 영적 각성을 좀 일으키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부르짖어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것을 왜 당연하게 여겼고 왜 그렇게 확 와라 그래도 안 오고 그렇게 뺀질거리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시험의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시험과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덜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들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우리 살아다 보면 소소한 선택도 있지만 때로는 내 인생을 걸고 정말 어디에 올인할 거냐 다 걸어서 얻으면 다 얻고 잃으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걸 거냐 하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요구한 내용들을 보면 각자의 신들을 못 섬기게 한 게 아니에요. 니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 섬겨라. 그러나 국가적으로 제정한 이 신상,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는 다 절해라 이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정한 명령을 잘 보면 자신들의 신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거나 금지한 조항이 없어요. 다만 나라에서 만든 이 신상에는 국가적 일체감을 가지고 절하는 데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시험들을 보면은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하지 않고 타협할 여지를 남겨둡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 사람에게든 구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을 열어놓고 그것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도 보면 너 앞으로 절대 기도하지 마, 이게 아니거든요. 단서가 붙어요. 어떤 단서가 붙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금신상에도 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예배하고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거나 몰래 기도하고 30일이 지나면 다시 기도 시작하고 이렇게 타협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은 이런 타협하고 협상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 영을 살리는 것이라면 30일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 3일만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잠시만 눈 감고 타협하면 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다인들은 그 타협점에서 타협했을 거예요. 절하라 그랬을 때 다 절했을 것이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타협점을 찾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던, 신앙에 목숨을 걸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목숨처럼 여겼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까짓 거 다 하는데 나만 뭐 믿는 사람이라고 그거를 안 하나. 술, 담배 문제도 그렇고 고사 지내는 문제도 그렇고 회사에서 이중장부 쓰고 부정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그렇고 남들 다 해. 왜 너만 안 해? 그럴 때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아, 그래요? 그럼 뭐 나도 그렇게 뭐 하죠. 뭐 이러고 넘어갈 것인지 이런 많은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우리에게 뭐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교회 간다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똑바로 못 사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표시 안 내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똑같이 묻어서 지나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나는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걸 수 있다. 내 믿음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